약자의 길로 가지 마시고 강자의 길로도 가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나 허물이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들을 나타내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 거짓말한 것, 혹은 실수한 것, 혹은 죄를 지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지적했을 때, 그래서 내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The Strong and the Weak,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이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둘로 나눕니다. 한 사람은 강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약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약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나의 허물을 지적했을 때 그 허물에 심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는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좌절과 깊은 절망의 늪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쪽이 좋아 보여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학자는 자기 책에서 어떻게 이 바람직하지 못한 두 가지 태도를 잘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가져갈 것인가를 다루게 되지요. 여러분 본문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관련해서 강자와 약자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강자들은 누구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교훈을 가르치는 자고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해서 일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경우에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다 생각할 만큼, 흠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완전하다고 생각할 만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부류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책망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에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막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폭로시켜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럴 때 강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럴 때 강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상대방을 누르거나 없애려고 합니다. 7장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이들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의를 해요.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논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견을 모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꾸밉니다.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괴계를 실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증에 의하면은요, 당시 유대인 중에는 이때가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중에 어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기회 삼아 가지고 아주 방탕하고 음란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온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은 여러분, 그런데 무슨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든지 초막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들의 속셈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묻지요, 이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어?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진짜 아주 교묘하고 악한 괴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피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말하기에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건 아시죠? 로마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의 법령과 시행에 의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형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럼 예수님이 죽이지 마라 라고 말하면 모세는 틀림없이 모세 오경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당하게 된 질문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이들은 그 허물과 죄악을 지적받은 그대로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성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적한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죠.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시간에 우리 최 권사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많은 기도의 분량을 할애하셨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늘 깊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는 무슨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왜요?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이 구하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온 대한민국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세상 나라는요, 누가 실권을 잡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과 자연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는데, 우리 세상 나라 모든 사람도 그렇게 그 지적을 받는데, 그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권력을 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몫인지 아세요? 강자들이 차지합니다. 누가 차지한다고요? 강자가 차지합니다. 강자가 누구라고요? 자기들의 약점이나 죄악을 지적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받을 때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여도 신용 정도 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기가 이기고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근 대선 주자들을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이야기가 요즘에 시끄럽더라고요. 그 말이 돼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한다고요? 자기 아내는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씨 생각해봐요. 가방한사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평천하라고 그랬다고요. 무슨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그 모양인데, 자기 자신도 범법했는데. 그런데 이 두 대선 주자들이 서로 상대방이나 언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내 허물은 너무 크다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던가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언론이나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의 약점을, 죄악을 더 드러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요즘 보세요. 매일 언론이 그래요.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이 강자들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쪽 편을 들으라 저쪽 편을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앞에가 두 차가 서 있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접촉사고에 난 그 각도를 보니까 둘 다 잘못했어요. 근데 둘이가 서로 상대방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험의 처리로 하자고, 나도 실수했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네가 인마 들어왔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고, 네가 신호를 안 지켰잖아 이러면서 서로가 싸워요. 강자들이에요. 서로가 자기 자신의 약점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허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좀 저녁에 일찍 들어오라고, 왜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하냐고. 이게 뭐냐고 이러면 통장을 보여주면서 남편이 따져요. 저녁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밥 먹으라고. 외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밥맛이 있어야 집에 와서 먹지. 그래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밥맛 없게 밥을 하니까 내가 외식한다 이거죠. 언젠가 또 한 번은 반대로 이런 경우도 봤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정리 좀 해. 이러니까 아내가 한단 말이에요. 집이 너무 좁아서 그래. 어디 둘 데가 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누구 공격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지 못하는 남편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저분한 거 정리하지 못하는 거 좀 잘 좀 하라고 했더니 당신이 돈 많이 못 벌어와서 그런다고. 돈만 많이 벌어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강자의 논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남이 나를 지적하거나 남이 나를 꼬집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가슴속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서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양심을 치십니다.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주목하시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씁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하는 질문을 하지 못해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다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썼는지. 이 글을 쓴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못 보고. 하여튼 뭐라고 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시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셨길래 그랬는가? 그러나 다음에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주님이 무슨 의도로 글을 썼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도 무슨 의도를 그들에게 전했는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글을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뭘 느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바닥에 글을 쓴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뭘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저들의 강자들의 가슴 속에 스스로의 죄악과 연약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약점을 캐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의 못돼 먹은 양심을 주님께서 깊이 찌르신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양심 좀 있어라 이놈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약점으로 얼룩진 인생에게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양심 얘기를 하면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 당나라의 작가였던 오승훈 씨가 쓴 그 서유기라고 하는 동화입니까 뭡니까? 손오공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 당나라 임금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도로 가서 뭐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가던 삼장법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가다가 손오공이 워낙 재주가 무술이 뛰어나고 좋으니까 뭐 72가지인가 재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손오공이 500년 동안 바위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손오공을 구출해가지고 나를 따라서 인도에 다녀오자 이렇게 하니까 손오공이 좋다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삼장법사가 손오공 머리에다가 뭐 하나를 이렇게 씌워주지요. 그게 뭐지요? 뭐였더라? 머리띠 하나를 씌워주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머리띠 하나를 씌워줍니다. 근데 이 머리띠가 참 신통방통한 게 손오공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삼장목사가 주문을 내오잖아요. 그럼 머리띠가 어떻게 되죠? 막 조여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손오공이 그 망나니가 삼장법사의 말을 잘 듣고 인도에 가는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되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손오공의 머리띠는 사실은 은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머리띠는 뭐냐면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인간이 합당하게 행해야 될 윤리와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양심이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발탄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던 이 범선 씨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이란 손끝의 가시입니다.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양심이 우리를 찌릅니다. 왜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뭐 선호공 얘기하고 불법 얘기했습니다만은 큰 동화고 가상의 세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는 장치를 놓으신 것입니다. 왜? 강자의 삶을 살지 말라고. 양심이라고는 장치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더 이상 범치 말고 악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를 심장에다가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지. 이게 첫 번째 양심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양심의 목적이 뭐냐면, 이 양심을 통해서 심판의 증거를 삼습니다. 하나님.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아는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양심이다. 성경에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다 직고한다. 근데 무엇이 직고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직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죄, 불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양심의 고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따르지 아니한 자의 불법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자의 논리로 세상을 살 때 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찌르시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여전히 또 악한 일을 계속하지만, 주님께서 땅에다 쓰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권위에 양심이 찔려서 승복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부족함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통해서 드러날 때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문에는 죄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가진 두 번째 불의 약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간음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여자입니다. 투르니에가 말한 약자의 측면에서 이 여자를 관찰하면, 첫째, 먼저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여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다른 게 뭐예요? 다 음란하잖아요. 눈 또랑또랑 뜨고 저를 쳐다보는 여러분들은 음란하지 않나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주님께서 간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사도 바울이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써놓은 주님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차이일 뿐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폭로될 때 이런 여인은, 여기 나오는 여인은 투르니에가 말하는 약자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강자 앞에서 그는 자기의 허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고 강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냐고 이럴 때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물론 제가 더 사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저는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별로 안 무서워요. 저는. 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분은 저의 연약함, 모지람, 죄된 것, 하나님은 항상 내가 토로하고 얘기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항상 감싸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서워요. 부디 사람에게는 들키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들켰다는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떨 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소름 돋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을 1만 달란트 받은 어떤 하인이 1만 달란트 나랏빚을 진 어떤 신하가 왕에게 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1만 달란트 탕진을 받잖아요. 근데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거의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되는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너 당장 갚으라고, 안 갚으면 너 고발해서 옥에 쳐넣어버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나를 용서했는데 그렇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돼서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자그마한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보지 못해가지고 파르르 떨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약자를 볼 때 일단 보호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죄나 가족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든 내가 저 사람 지켜줘야지, 내가 저 사람 보호해 줘야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의를 모르기 때문에 법을 체계화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세상 나라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의가 없는 사람들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부득이 법을 만들지요. 그래서 법대로 살아가는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세상에서야 자랑스러운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에 부름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수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 법에 저촉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산다는 인식을 버리세요. 법보다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으셔야 됩니다. 언젠가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 성함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재직회를 하면서 성도 중에 어떤 좀 불편한 죄를 지은 사람 건을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우리 다 이분의 이 문제는 덮읍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법대로 합시다. 그러더래요. 그자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하면 자네는 지금 지옥 가 있어야 돼.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속으로 부름을 입었으니까 은혜 안에 사시기를, 그리고 은혜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주님은 그녀를 보호합니다. 세상의 정죄 앞에 목숨을 걸고 가로막고 서세요. 잘못하면 주님이 돌맞습니다. 지금 이 일을, 모세의 법을 어기는 자를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도리어 그 사람이 돌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목숨을 걸고 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그 정죄하는 자들의 정죄의 돌을 땅에 떨어뜨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을 다독이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어붓지요. 그러자 이 여인이 눈을 들고 살펴보니까 다 간 거예요. 주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세상 죄를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그녀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아,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또 그런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해방시켜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약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강자의 노래를 취하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허물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것은 내 실수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약자의 마음을 잘 갖는 분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또 이렇게 되었구나.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이 모양이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겠어? 나 같은 게 하나님께 무슨 복을 구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면 되니까.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은 조금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새 기운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님이시니까 부디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그것으로 괴로울 때 혼자 그 속에 묻혀서 좌절하지 마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 품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과 언행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강자의 길을 가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죠. 반대로
약자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힘을 주시고 세계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옛날에 호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노총각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었는데 얼마나 하나님만 좋아하는지 데이트도 할 줄 모르고 여자 사귀는 일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 일만 매일 하다가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세아 결혼 얘기를 시작해요. 호세아야, 이제 너도 결혼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골라둔 여자 하나가 있다. 이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소개해 주는 여자라니 되게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주 유명한 여자를 너에게 소개시켜주마. 배필로 맞이하게 해주마요. 연예인인가요? 요즘 말로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성전 창기 고멜을 알지? 에? 성전에서 창기 노릇을 하고 자기 몸을 팔고 있는 여자 고멜 말이다. 그래서요, 그 여자가 네 배필이다. 데려다가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아내로 맞이해서 살면서 자식을 낳고 호세아가 친히 그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람기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은 후에도 그 바람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기둥 서방을 두고 음행을 계속합니다. 호세아가 그때마다 간절히 그를 권면해서 애원해서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계속해서 그 짓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세아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고멜이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떠나버렸다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고난의 때를 끝냈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잘 됐다. 어이 나쁜 여자 가서 잘 살아라. 이러고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야, 고멜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폐인이 되었다.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만 버리고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데려다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여자의 몸을 씻고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녀를 안고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은 마음이 뒤틀려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호세아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 당신의 피눈물 나는 고백을 얘기합니다. 호세아야, 오늘 밤은 내 아내 이야기를 좀 들어다오.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단다. 그녀를 보기만 하면 나는 촛물이 녹듯이 초밀처럼 녹아내리고 그녀의 모습만 보면은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내 가슴이 널 뛴단다. 그녀는 이스라엘이란다. 그런데 호세아야, 그 이스라엘이 나의 사랑을 버리고 늘 다른 우상에게 가고 다른 남자에 가서 내 속을 썩인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호세아야, 너는 알지 못하는 한 가지를 알고 있단다. 너는 네 고멜이 어디 가서 어떤 남자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인 남자에게 가서 간음하는 그 현장을 본단다. 그 현장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감정이 절정에 이르랍니다. 호세아야, 나의 심장 소리를 들어봐라. 호세아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음행을 하면 할수록,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눈앞에서 그 악행을 하면 할수록 원망과 진노의 마음이 불타오르다가도 그녀의 불쌍함을 생각하면 내 심령에 긍휼이 불타서 안타까워서 그녀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반드시 내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서 내 사랑하는 그녀를 다시 씻고 거룩하게 해서 나는 그녀를 반드시 다시 찾고 싸매고 고쳐서 내 아내로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호세아가 가슴에 막 불이 탑니다. 여호와의 불이 옮겨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가 바깥에 뛰쳐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나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막 외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멜과 같은 우리,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그 여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그 죄를 다 받게 하시고 그 더러운 허물을 핏값으로 다 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 보혈로 씻으시고 그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안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내가 너희들 양심을 찌르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이게 하라. 그리고 너의 성품과 성향이 약자의 성품이어서 너의 허물과 죄악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거나 부끄럽게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만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냐고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윤리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나 여호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나 여호와는 정죄치 아니하고 나 여호와는 나무라지 아니하고 어떤 죄악이라도 품어주며 씻고 치료해서 다시 살 길을 낼 거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품에 안겨라.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런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꼭 기억하시고 약자의 길로 가지 마시고 강자의 길로도 가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